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시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박정은 교수님 모셨는데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한 4, 5년 전에도 오셨었고 그때도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 내놓지 않고 마지막에 기도 드렸는데 우리 수녀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박정은 교수님께서. 근데 동료 수녀님 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뭐 그런 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오실 목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고요. 북가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얼마 전에 홍콩과 베트남에서 그 멀리까지 날아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겠죠. 그리고 또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게 된 게 너무나 고맙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LA에 와서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정말 신비인데요. 그 수녀님께서 그렇게 아프시면서 정 관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물론 매번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분을 또 이렇게 뵙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도 한 중간을 넘었고 생은 우리를 가을의 한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인가 싶은 이런 시기가 오면 유대교 달력은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시아권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추석이라는 긴 축제가 이어집니다. 축제는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잠시 떠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는
인비트윈의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생의 날들과 함께 해야 하는 축제 혹은 축제의 정신은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은 너무 똑똑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잉여라고나 할까요? 내 삶의 결을 좀 천천히 맛보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바쁜 일상에 치여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또 주일이 오고 또 한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에 치여서 생을 이렇게 음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의 알갱이들, 아픔의 고요한 결, 또 미소한 기쁨, 이런 것들이요. 예배를 마치면 또 바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아까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름을 베트남과 홍콩에서 보내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을 가보아도요,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바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 돌아가는 것이 개인의 잘못이나 오류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세요. 카톡이 울리고. 그거는 바빠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문화와 사고를 이끌어가는 미국은 가장 심할 거예요, 아마. 언제나 다음 약속, 또 다음 프로젝트에 정신이 이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뭐 향후 몇 년까지도 벌써 스케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구조가 가져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 기반한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 즉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 구조, 이 작동 구조 안에서요, 한 개인의 삶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 보면 막 기계 속에 있는데 거기서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21세기의 이 구조 속에서 하나의 특징은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인비저블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 살아가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라져 버린 사람이나 또 사라진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다 같아요. 그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와 나의 일, 나의 직업, 나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아까 목사님이 너무 아프게 기도하셨는데요. 사라져 버리는 자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많던 땅강아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벌을 보아도 반갑고 나비만 보아도 반갑습니다. 점점 우리 주위에서 자꾸만 사라져 버리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폭력적인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를 불안의 세기 혹은 불확실성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고 인류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파보면 이제는 어김없이 플라스틱이 묻혀 있다고 붙여진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들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수긍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LA에 어디 노동시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제가 살고 있는 북가주에는 이른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거기 인터내셔널 블루바드나 벌클리 기차역 주변에요, 가난한, 솔직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일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급여는 물론 시간당 지급됩니다. 더구나 일손을 찾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딱 필요한 일손을 구하고 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찾는 바보 같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굉장히 생경하고 또 불편합니다.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요, 신약성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당을 받아가느냐?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그만큼의 일당을 준다면 나에게는 최소한 조금 더 주셔야 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은요, 이 불평을 하는 일꾼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테오복음의 예수님은 사는 법, 믿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레디컬한 율법 교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법은 단순한 율법,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랑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레디칼하다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로디칼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로디라는 거는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레디칼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진보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뿌리로 돌아가서 근본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그 율법 적용을 레디컬하게 그 뿌리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제 적용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돈 혹은 일용할 양식을 살 돈을 준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잘못했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서가 유태의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구약성서, 특히 모세오경이라는 그 법과 나란히 견주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필요한 빵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수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서는 말하죠. 누구도 배고픈 이가 없었고 누구도 더 가지는 놈은 제가요. 자가 없었다고 성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나치게 부지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부지런해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막 바켓을 가지고 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인 사람들의 그 버켓에서는 구데기가 끓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생활, 욕망에 추동되어서 악셀레터를 밟는 생활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는 굉장히 분명한 거죠. 일단 그 일한 시간 대비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그런 우리의 노동력에 근거한 경제가 아니고요, 그저 주어지는,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 경제인 것입니다. 선물 경제의 특징은요, 움직이는 데에 있습니다. 루이스 하이드는 그 사람이 쓴 책 선물이라는 그 작품에서요, 선물의 특징은 그냥 멈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들어온 선물 리사이클 잘 하시나요? 전 잘합니다. 선물의 원리는 돌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서 골라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지 않을 때 충만의 경제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The economy of abundance예요. 그 충만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공격하고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오래 누리려고 하는 결핍의 경제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는 결핍의 경제입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단순히 법을 지키는 데 머물지 말고 혹은 문자적인 그런 질서에 머물지 말고 그걸 넘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그 정신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법을 누리고 향유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미줄에 걸리는 파리처럼 걸리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의 바닷속에 그 법 안에 있는 생명의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복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보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완전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법 잘 지키고 뭐 가정에는 아무 결함이 없고 자식들은 다 잘 나가고 뭐 자기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뭐 돈이 펑펑 벌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경기가 막 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굿뉴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게 온전히 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온전히 본다는 거는요, 자기의 편견 또 자기식의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멍충이가 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거는요, 잘림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창문 뒤에 보면은 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여기 지금 스탠드 글라스 노란 빛으로 보이고 그 창의 프레임에 따라서 보죠. 이거는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과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잽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본 정신을 따라 살 때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는 건데요. 그 하느님의 지혜에 이르는 거,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잘 아시죠? 자기가 묶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림자를 보는지도 모르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진짜 실제를 보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리지 않는 시선으로 또 그 곽구에 갇힌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5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결함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불평부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법 좀 지킨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가장 완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 기쁘게 지키는 이 법을 내가 지키면 됐지 왜 난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마치 내가 법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지키면.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오지랖을 떨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도 왜 그렇게 오지랖을 떨어요? 남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내가 왜 궁금해? 다른 사람이 받은 급여가 나의 급여와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주인이 내 급여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월급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서로 풍성해지는 그냥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속이 상하다면 내가 지키는 거는 법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고 그냥 체면이나 내 자존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내가 아직 법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않았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온전함,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그런 삶에 이르는 동력은 무엇일까?
그거는 복음에서는 동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렉햄, 자궁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어 보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지금 법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상황에서 뭘 판단할 때 그게 어머니의 자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서는. 제가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육화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된다는 거, 자궁이 된다는 거는 생명을 홀더하고 생명을 지키고, 근데 또 중요한 건 8달이 지나면 let it go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걸리는데 자기 뱃속에 있던 아기를 그리워한다고 그러죠. let it go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자궁이 되는 사랑, 그 육화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궁인 그 컴패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구의 아픈 상황을 보면 내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울렁울렁하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컴패션,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좀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인간을 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만일 마테오 복음을 적은 저자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헌금 내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일이고 최소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일 겁니다. 아니면 세상 공동체를 위한 일일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럼 왜 인간을 위한 일입니까? 제가 이거 지금 마테오복음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마테오복음 항상 구약성서를 봐야 되는데요.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서에 사실 그 십계명이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는 특히 그 모세법을 다시 해석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제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 가족과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이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경제 구조가 언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좀 쉬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또 가축들도 좀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황폐해진 지구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열심히 뻗쳐가지고 땅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구박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물만 경작함으로써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약을 또 거기다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에는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마다 이제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쉬면서 공부를 하는 기간입니다. 요즘 이 제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테뉴어 제도가 이미 없어졌고요. 교수는 교육공학에서는 컨텐트 엑스퍼트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제 선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법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안에서 꿈틀거려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무언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법, 그 하늘나라의 경제 구조, 원리, 그 컴패션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조심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저 하늘에 맞닿을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등불을 켜고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과 세상에 사라져가는 생명들과 또 비존재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패션, 자비, 긍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계속 배우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견고한 자기의 프레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경계를 넘어가라고 도전했습니다. 제 딸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자궁이에요. 어머니예요. 내 딸이 지금 아픈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내가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뭐고 지금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 지금 개들도 먹잖아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개는 땅바닥에 부서진 거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이 또 대인배인 것이 자기 프레임이 다 깨지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너 참 훌륭하구나. 너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넌 주이시까지 이렇게 그 당신의 미니스트리가 확대되어 간단 말이죠. 그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 극성 어머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 싫다는데 싫은 게 어딨어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 거죠. 네. 어떤 법의 굴레를 넘어서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 그 하늘나라의 정신을 예수님도 배우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넘은 예수님은 유대교를 넘어서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는 스승,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 스승, 즉 커즈믹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으로 영원히 스승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든 원리는요, 법을 완성하는 그 원리는요, 자비로움, 사랑, 편협하지 않은 마음이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지시고 흔드시고 또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키탄잘리의 시 92번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의 두 눈에 마지막 장막을 드리우고 침묵 속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별은 어두운 밤을 비추고 아침은 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시간은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서 쾌락과 고통을 던져 놓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의 빗장은 부서지고 나는 죽음의 빛을 통해 홀대받는 보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장 비천한 자리도 없고 저속한 삶도 없습니다. 내가 헛되이 갈망했던 것들과 손에 넣은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하찮게 여기고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